예, 베드로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 개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베드로 전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려 합니다. 이 전 세계의 목사들 중에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있는지,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순복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건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그때 지구상에 수많은 코로 호흡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노아 식구들 8명 외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 막 25억 명 정도로 뭐 그 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로마 캐톨릭, 개신교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 중에 몇 명만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요?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과 피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지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고, 죄인에서 그다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물로 말미암아 물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물이 덮여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건 심판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심판도 물로 되고요, 구원도 물로 되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뜨게 되잖아요. 물 때문에 배가 위로 뜹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고요.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파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즉 믿음에서 멸망받을 자로 파손을, 배가 깨져서 물속에 가라앉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의 표가 곧 세례래요. 자, 물이 곧 구원의 표면서 세례래요. 여러분, 여기서 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인데, 물은 곧 세례이면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마음의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물이라는 걸 믿었을 때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깨끗해진 선한 양심이, 죄가 없어진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게 물이면서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이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물이 곧 구원의 표라고 얘기했어요. 세례가.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애들한테 자꾸 세례를 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보게 되냐면 복음의 핵심을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
뭐가 있냐면 5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맞죠? 물로도 임하셨고 피로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물로 할례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만 받은 게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몸에다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요단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게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물은 뭐고 피는 뭐고 성령은 뭐냐? 이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할례를 받은 마음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몸에 세상 죄를, 내 죄를 전부 다 가져가셔서 없앴다는 걸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죄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아직 예수님 안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좀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진리의 복음인 물과 피와 성령을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여기에 진리의 복음인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 여러분, 여기도 천사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천사 얘기를 껴놓고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쓸데없는 얘기 많이 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람의 마음에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이게 뭐냐? 죄예요, 죄. 자, 죄가 있는데 이 지구 땅덩어리를 물로 뒤덮고 있어요. 물이 뭐라 그랬죠? 구원의 표라 그랬죠. 근데 그 위에 성령님이 날아다니신대요.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즉, 죄가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만나려고 하는데 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 때문에.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어져야지 성령님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상태로는 성령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물은 뭐냐? 이 물이 거치고 빛이 비춰야지만 사람들의 어둠이 다 달아나는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믿고 피를 믿고 할 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사람의 마음에 죄가 가득한 걸 얘기를 하고 그 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깜깜한 흑암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오신 예수님이 그 어둠에 빛을 비춰주니까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사람들 마음에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물은 할례를 얘기합니다. 세례도 얘기하고요. 할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물이 뭔지, 물이 구원의 표래요. 할례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래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9절에 보면은,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나오면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베풉니다. 8은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이 구원받았지 8은 구원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시. 양피를 베는 건 남자 짬지에 있는 그 양 껍데기를, 그 표피를 뻗겨내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정욕, 하체가 남자 짬지를 얘기하는데, 하체에 있는 게 뭐야? 하체는 근본입니다. 내 근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게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바뀌는 게 할례면서 세례면서 회개입니다. 즉 마음의 회개를 받는다는 건 할례를 받는 거고 세례를 받는, 그거를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는 몸으로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할례를 안 받으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할례를 베풀 때에 그들이 와서 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백성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할례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데려다줘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만 예수님한테 데려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꼭 예수님한테 보내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만. 자, 여기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자, 여기 끝까지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안 받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된대요. 그럼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네. 그런데 믿었는데 할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선 적 없이 그냥 친구 따라서 예배당 가고 엄마 아버지가 예배당 가니까 같이 가고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하기 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주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지키게 했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 자, 그 밤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뒷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도 여러분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습니다. 이 고기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같이 먹는 게 무교병과 쓴나물이요. 무교병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 다음에 쓴 나물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얘기해요. 쓴 나물은 자기 마음에 고통스럽게 할례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고기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해요. 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교병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쓴 나물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은 심판을 얘기했는데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삶아 먹지 말고 센 걸로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될 게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정강이는 함께한 성도들을 얘기하고요. 내장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얘기합니다.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12장, 잠깐만, 이게 12장이죠.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 12장 43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즉 예수님을 믿으려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풍품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물이에요.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마음의 회개를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구원의 표래요. 그래서 하는 백성이라고 증거한다는 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돈으로 산 종이나 아직 할례를 안 받은 자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있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의 몸에 세상죄가 싹 넘어간 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를 베풀 때에 세상 모든 죄가, 내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 몸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간음했던 죄도 예수님 몸에 다 넘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 했겠어요? 이 여자가 간음했으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게 이 일을 할례를 받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게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할례 받을 때부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때부터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얘기한 게 세례 요한까지예요. 구약이 누구 때까지 하면 세례 요한 때까지 구약의 말씀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다 넘김받고 물속에 잠겼을 때 죽임을 당하는 거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는 부활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반드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레위기 16장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일이 나와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때 희생의 염소를 데려다가 아론은 산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안수는 넘어가다 경가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을 때 이스라엘 1년치 죄가 산 염소 머리 위에 넘어가듯이 예수님도 세상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다 넘김을 받은 겁니다. 그때에 우리 죄가 넘어갔어요.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다 예수님한테 넘긴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다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싹 없앤 다음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단강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즉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기 때문에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우리 죄가 넘어간 시점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심판을 당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이 구원의 표래요. 그래서 세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합하여 장사되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얘기 많이 합니다. 물 세례 얘기하죠. 예수님의 세례를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도 얘기하고 불 세례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구원의 표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돼서 예수님한테 데려가면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예수님이 자 뭐라 그랬냐면 자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두 번째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믿을 때는 예수님 몸에 내 죄가 싹 넘어갔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도 세례 나오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할례를 베풀려고 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 있는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죄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의 자녀고요. 죄가 없는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했다는 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래요. 즉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된대요. 그리하면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리니 1번 물을 믿고 2번 피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야고보가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지들 멋대로 떠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봐서 복음의 핵심 한번 쳐봤더니요.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또 물과 피와 성령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물과 피와 성령을 정확히 전달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나 그래서 아는 게 전 세계에 거듭난 하나님 종이 없구나.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는 나를 볼 자가 없다고. 그럼 물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또 예수님이 그 얘기했던 건 예수님이 그 피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희생하고 죽임도 얘기하지만 피는 성경 말씀에 피는 생명의 근원이니라. 즉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할례 받는 일이 있어야 돼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구약 전체를 토탈해서 얘기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뭐냐? 마음의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 잘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물을 믿어야 되고 피를 믿어야 되고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이 돼야 돼요. 오직 의인이라야 그 도에 거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죄가 있대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다 거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물이 구원의 표라고 했고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양심, 죄가 없어진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 3장 지금 읽었던 거.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 뭐가 있습니까? 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복음의 핵심은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게 아니고요. 이미 죄가 없어진 의인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어서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는 겁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도입니다. 죄가 있는 무리, 성도는 거룩하여진 무리.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말씀 있는 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할례 받으래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맞죠?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날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근데 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믿을까요? 왜냐 목사들이 전부 다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교리들을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면 사단 마귀가 예배를 받고요. 죄가 없는 의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신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랬습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귀신이 들어가고요. 죄가 없는 자, 예수님 바르게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의인된 자, 죄가 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여러분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저처럼 전하는 목사가 있나 없나 정확히 보세요. 물은 세례입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해요. 문자에 있으니까 성경 말에 있으니까. 근데 물은 뭘 얘기를 하고 피 또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없앴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머리에 손 얹을 때 죄가 넘어갔다라고 아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아 구원파는 박옥수가 떠들어요. 구원파 박옥수 그놈이 자기가 깨달았다고요? 아니에요. 구원파 박옥수는요 예수님 세례를 등한시했어요. 십자가 피만 강조했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모든 세상죄가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깨달았다고 뻥치더라고요. 내가 유튜브 보다가 막 웃었어요. 구원파 박옥수 그 놈은 사단 마귀의 진짜 종입니다. 사단 마귀 바로 밑에 있던 부하예요. 박옥수 같은 놈이. 구원파 전체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를 오히려 요란케 하려 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너희를 종을 삼아서 그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잔뜩 모아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게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죄가 있는 자. 하나님이 개가 개를 낳고 돼지가 돼지 낳고 말이 말을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어진 백성,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이빠이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거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 입은 있을 때 말을 못해요. 이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게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예수님 잔치에는 왔는데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또 한 얘기, 열처녀 비유가 뭔지 아세요? 5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못 들어갔어요. 신랑을 만나러.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거듭난 기독교인들의 죄가 없어진 자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있고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안 들어갔습니다. 기름이 없는 5처녀와 같은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얘기한 게 내 이론도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복음의 핵심만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복음이 아닌 복음은 전부 다 거짓 복음입니다. 사단 마귀의 복음이에요. 칼빈, 사단 마귀의 부하였고요. 웨슬리, 루터 전부 다 죄가 있이 죽었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성경을 연구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셋째 하늘 4번째 구역에 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죽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 목사가, 죄가 있는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는요, 죄가 없고 의인인 상태에서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야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봉급 받으려고 목사가 돼가지고 돈 벌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님님님자 소리 들으면서 존경받으려고. 여러분, 죄가 있는 목사,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죄가 있느냐고. 다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부하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단도,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지옥을 보냅니다. 거짓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